어느 날 어느 동네에 아주 어릴 때부터 개똥이라고 이렇게 불리어졌던 푸죽간 주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늘 어김없이 개똥아 이렇게 부르겠죠. 그날도 역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잘 차려입은 양반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개똥아, 고기 한 근 줘봐. 그러자 고기를 썰려고 하는데 또다시 그 가게 안으로, 이번에는 옷은 조금 남루해 보였지만 조금 기품 있어 보이는 또 다른 양반이 들어와서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점잖은 목소리로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여보게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겠나? 부족한 주인은요 곧 두 사람 모두에게 고기를 썰어서 동일하게 건넵니다. 그런데 먼저 고기를 시킨 이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똑같이 얼마큼을 시켰습니까? 한 근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내 고기보다 뒤늦게 시킨 저 양반의 고기가 더 큰 거죠. 그래서 개똥이를 부릅니다. 여보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똑같이 고기를 한 근을 시켰는데 내 고기는 요만하고 저 양반 고기는 이만하나? 이렇게 따져 물었던 거죠. 그렇게 화를 내며 묻고 있는 그 양반을 향해서 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르신의 고기는 개똥이가 썬 고기고 저 어르신의 고기는 박서방이 썬 고기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개똥이와 박서방을 대하고 있는, 동일한 사람을 개똥이라 부르며 고기 한 근을 시키고 동일한 사람을 향해서 박서방이라고 점잖게 고기를 시키는 그 주문에 얻어진 그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양반이든 상놈이든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지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실제로 인간은 누구나 다 존중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주면요, 나도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것을 인정욕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정욕구,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수많은 욕구 중에 아주 강렬한 욕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이 인정욕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인간 사회 속에서 존재할 것만 같은, 아니 거기에만 존재할 것처럼 보이는 이 인정욕구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30절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똑같이 우리를 향해서도 나는 너에게 인정받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경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으로 인정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는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말을 처음 배우기 시작을 해서 옹알이를 하고 옹알이 후에 뭔가 단어를 한 단어를 던질 때 부모가 갖고 있는 이런 욕심이 있잖아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제 엄마 아빠 하면 이제 한 수 더 떠요. 사랑해 한번 해봐. 그러면서 무엇인가 자녀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신기하게도 엄마 방금 전에 들었거든요. 또 묻는 거죠. 뭐라겠어? 아빠 방금 들었거든요. 또 묻습니다. 뭐라고 했어? 사랑해 조금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듣고 싶어서 뭐라고? 잦고 묻고 또 물어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그 마음.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말을 또 듣고 싶어하는 부모의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그런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그런 인정받고 싶다고 말씀하실까?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록 내가 보잘것없지만,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비록 하찮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 그 목숨과 생명과 맞받고 얻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 그렇게 얻은 양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부모가 되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부모는 누구나 다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어한다니까요. 나이가 많아도요, 백발이 무성해 노인 취급받아도 자식들에게만큼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귀함을 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들여다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예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와 교제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호흡하고 싶다는 거죠.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외에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있는 그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고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저 나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더불어 교제하고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공유하며 네 마음과 내 마음을 같이하여 살아가고 싶어하는, 알고 싶어하는, 공감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오늘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모든 것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실패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엘리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엘리 제사장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실패했죠. 결국 나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인생마저 망쳐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앞에 있는 29절 말씀을 보면, 먼저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무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지적하시면서 엘리의 무능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힘써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리고 도리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자리,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높이고 자식을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말씀을 곰곰이 보면 엘리는 제사장이잖아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앞에 서 있는 저하고 더 친밀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목사인 제가 어쩌면 더 깊이 받아야 할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만약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하면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절로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도대체 엘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성경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요, 4장 18절 말씀에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가 비대한 까닭이라. 아멘. 뭐 하다고요? 비대하다고. 이 비대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바로 존중히 여기고 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해석은 달리 되었지만 쓰고 있는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카보드, 비대한 까닭이라.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네가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가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존중을 가로챘기 때문에 엘리의 가문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 엘리처럼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자식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 같은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길 원치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믿고 제 고백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정신 차리자. 할렐루야. 왜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비대해질지 몰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엘리처럼 되는 거예요. 엘리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자리에 자칫 잘못하면, 정신 못 차리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4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엘리가 왜 비대해졌냐면, 보세요, 사사가 된 지 몇 년? 40년. 이게 또 중요한 단어예요. 처음부터 엘리가 그랬어요? 아니요, 좋은 제사장이었어요. 처음에 엘리가 제사장 자리에 올라왔을 때는요, 훌륭한 제사장이었어요.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았다고요. 처음부터 비대해진 게 아니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사사가 된 지 몇 년? 40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처음의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좀 남들보다 요즘 젊은 목사치고 담임 목회를 좀 일찍 시작했어요. 제가 벌써 내년이 되면 이제 17년 차가 되더라고요. 남들보다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렇게 입고 있는 이 옷이 크거나 작으면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작으면 맨날 팔 땡길 거고, 그죠? 크면 자꾸 팔을 거들 거고, 맨날 그게 신경 쓰이잖아요. 마찬가지. 목사라고 하는 직함은 받았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마치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느 모임의 자리에 가도 담임 목사로 갔는데 꼭 부목사 같고, 아직 막 모든 게 어색합니다. 회의에 참석해도, 어떤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런데요, 꿋꿋하게 그 모임에 열심히 갔어요. 열심히 선배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어떤 한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와봐. 와서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얻는 게 있어. 배우는 게 있어. 나도 그랬어. 어느 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줘서 그 다음부터는 뭔가 그 모임에 가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어떤 목사님을 만났을 때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 안에 스스로를 위해서 새겨놓은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고인물이 되지 말자.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고인물이 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고인물이 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익숙함과 편안함이 나를 살찌우고 비대해지면 성도는 죽는다. 고로 목사도 죽는다. 그러니까 편안함과 어떤 익숙함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요, 매너리즘에 빠진 내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면 그때가 떠날 때다. 과감히 내려놓고 떠나라.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이 세 가지를요 매일 제 스스로에게 되새김질합니다. 고인물이 되지 말자. 익숙함과 편안함. 자, 그래서 내가 비대해지기 시작하면 성도는 죽는다. 정신 차리자.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어영부영 그냥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떠나자. 여러분, 이 마음을 왜 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채찍질할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충성된 종 되려고 스스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일반 목회자에게만 문제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습니까? 조심하세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셨습니까? 모태신앙들 조심하세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예배 익숙하게 드리고 있는 성도들 조심하세요. 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엄청난 위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큰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요, 늘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초심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첫 감격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면 오랜 되신 분일수록 무엇인가 교회 오는 것에 설렘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말씀 듣는 것에 대한 설렘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냥 익숙하게 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초신자 때 가졌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걸 엘리가 실패했다고요. 엘리가 여기에서 비대해졌다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사사가 된 지 몇 년? 40년. 이 말은요, 우리도 세월이 지나면 변질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걸까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애쓰는 태도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거나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의지해요, 안 해요? 의지해요, 안 해요? 엄청 의지하죠. 근데 중학생만 딱 되면 의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뭐라고 해요? 엄마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게 10대의 모습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속상해, 안 속상해요? 엄청 속상하죠. 이놈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중학교 올라가더니 갑자기 애가 바뀌었어요. 다른 애 같아요. 뭔가 어색해요. 그래서 많이 속상하고 많은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다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1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한나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젖을 뗀 후에.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기 입장에서 보세요. 젖을 떼자마자 엄마하고 더 친밀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때 엄마랑 헤어지면 이 아기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엄청 불안하게 견딜 수 없는 시기에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를 떼어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도 어렵고 부모 입장에서도 가장 힘든 시기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춘기의 사무엘을 떼어놓았다. 그러면 이건 식은 죽 먹기지. 맞아요? 아니, 엄마한테 대들고 있는 놈 잠깐 안 보고, 그래 너 저기 좀 가 있어라. 여러분, 속이 좀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을 언제? 젖을 뗀 후에. 아이 입장에서도 뗄 수 없는, 부모 입장에서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나가 아이를 떼어보냈다는 거예요. 떼어보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나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이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못해요. 근데 한나는 했어요.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한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떼어놓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떼어 보내기로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온전히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한나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무엘상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 543장, 오늘도 부르겠지만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뭐겠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더 의지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존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진실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행위가 존중히 여기는 행위예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거, 여기에서 동의하지 않을 성도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어른이 이야기하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귀담아 듣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좀 우스운 소리지만 사장님과 직원들이 어느 날 회식을 했답니다. 어느 날 회식을 하는데 사장님이 한마디 이제 말씀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직원들은 마치 재미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막 웃기 시작하는 거죠. 아, 사장님 너무 재밌습니다. 부장님 너무 재밌습니다. 가식이죠, 가식. 근데 유독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리액션이 없는 한 젊은 직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아니, 너는 뭔데 안 웃냐? 왜 너는 뭔데 반응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요, 이 친구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사장님, 저는 오늘 사표 썼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사장님 말 들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왜 굳이 거기에 반응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퇴사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어른이 이야기하면 어때요? 들어야 되는 것이, 경청해야 되는 것이 예의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존귀히 여기는 오늘 우리라면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경청해야 되는 것은 말해서 뭐합니까?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무엘의 장점이었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사무엘을 관통하는 한 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은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어떻게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의 삶을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근데요, 이 구절을 보면서 가슴 한편으로는 아픕니다. 왜 아픈지 아십니까? 그걸 누가 가르쳐줬는지 알아요? 그 앞에 있는 구절 말씀 보세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뭐해라? 하라.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엘리가 가르쳐준 거예요. 엘리는 그렇게 지금 못하면서 엘리가 그것을 사무엘에게 가르쳐줬고, 사무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말씀을 듣는 것,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사무엘에게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답을 알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의 태도예요. 엘리는 정답을 알았고
그 정답을 잘 가르치기는 했는데 사무엘처럼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정답을 알고 어떡합니까? 그렇게 순종했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해야 될 우리의 수고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여 애쓰는 태도. 자, 사무엘상 3장 오늘 본문 앞에 더 뒤에 있는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에 관해서 이런 슬픈 장면이 하나 더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예언하셨어요. 사무엘아, 엘리는 망한다. 사무엘아, 엘리는 망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엘리가 묻자 사무엘이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님 망한답니다. 망한답니다. 그랬을 때 엘리의 반응이 뭐예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잘 보세요. 오해하면 안 돼요. 말씀을 하나님이 너 망한다, 그러니까 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믿음으로 받고 있는 모습처럼 지금 보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 모습이 엘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셨어요. 지금 그럼 이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니까 나 그냥 책망 받으면 되네?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뭐예요? 너 그대로 망해라 이거예요? 너 이대로 끝내라 이거예요? 너 이대로 완전히 끝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네?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주님의 마음이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너 망한다? 돌아와라. 너 혼난다? 돌아와라. 너 정신 안 차릴래? 회개해라. 여러분,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나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주여, 그 방법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바지끄랑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엘리야, 지금이라도 네가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네가 깨달으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앞에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요 매주일 말씀 들어요.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지금 맞아, 목사님 말씀 다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다 막 고개로 막 무한 긍정했어 지금 다. 아멘입니까? 또 안 한 것처럼 갑자기 그러지 말고요. 뭐 갑자기 또 이러면 또 안 되고. 근데 어때요 우리 삶은? 아멘, 맞아요 주님,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살게요. 결단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삶은? 실질적으로 고개는 끄덕이지만 내 행동은, 내 삶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많이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따라합시다. 지금이 기회다. 여러분, 오늘 또 그 기회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오늘 또 그 기회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2024년 이 끝자락에
너의 가정과 너의 삶과 네가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오창교회가 몰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로서 끝까지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태도로 결단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사무엘서에는요, 두 사람의 왕과 두 사람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왕은요 사울 왕이고요, 또 하나는 다윗 왕입니다. 한 명의 선지자는요 엘리, 제사장은요 엘리고요, 또 하나의 제사장은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와 사무엘, 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비대하여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못하고 자기만 살찌우다가 망한 인물이에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높이되 끝까지 하나님을 높여 지금까지도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마찬가지. 사울도 스스로 살찌웠어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어때요? 망했어요. 다윗은요 실수됐고요, 넘어지기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회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내 마음에 합한 한 사람 다윗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네가 나를 존귀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훈련, 이 연습, 이 결단이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결론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날마다 경험하여 각자의 삶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